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힘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자,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의미가 있죠. 시내산, 호렙산.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 율법은 무섭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던, 뱀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믿는 자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다 말씀하셔요. 회복해 주신 거예요. 회복. 자, 그렇다면은 온 이 세상을 다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창세기서 1장 28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창세기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몸과 영과 혼을 그 구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모든 열매는 네가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때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실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아직 하와를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야.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서 1장 8절에서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22절에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 복을 빼앗겨 버린 거야. 뱀에게 빼앗겨. 뱀은 사탄.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옛뱀이라고 나오죠.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옛뱀 큰용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요놈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저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지가 빼앗았다고 하지를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야. 이 사탄 마귀는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어. 거짓의 아비라니까 사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대로 죄가 드러나게 해버리는 것이 율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교량 같은 거야. 다리 역할,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만일 지킨다고 해도 몸이 사는 거야. 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만 지킨다고 해도 몸이 사는 거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긍휼과 용서가 없죠. 구원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과 영원히 사는 생명 어디에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전부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 죄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믿어도 몸은 죽어.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죄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육체로는 우리가 그 영원에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을 육체로는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니 우리가 영으로 잠시 후에 장차 이제 영으로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무서운 율법,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용서와 긍휼이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도 이게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신앙의 기초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율법주의자로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증한 모압 족속 그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보에 올라버려요.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또 그 바로 위에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이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가장 첫 관문인데 여리고성의 기생이 누구죠? 기생인데 이름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계셔. 기생. 기생이라는 이 꼬리표를 좀 떼버리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생. 그 나압이 이방 여인 나압이 어떻게 되죠?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잖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 이사야서 64장 6절. 사람의 의의는 한낱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해야 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그런데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청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7절.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은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발꿈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요한일서 5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 상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만 하면 성경이 그토록이나 열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세상 말, 세상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3장 25절,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로, 속량으로 이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세대에서 악한 세대를 건지셨다고 그러잖아, 우리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제3일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가신 거예요. 옥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죽었던 자들, 구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았던 구약시대의 모든 그들에게 이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은 여호와, 오실 메시아,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다. 여호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기쁘게 영접을 하죠. 그래서 낙원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전에 그 누구라도 먼저 그 나라의 낙원에 들어간 자가 없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9장 12절이죠.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 없다 하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79억 정도 될 거야 아마.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니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관계가 있어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요? 은혜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가요? 그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라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의 주다의 하나님, 내가 산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힘이 적죠. 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서도 죽으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다 죽으면 이제 그 가족들이 장사 지내면서 천국 갔다 그래. 누구 마음대로 천국에 가? 예수님께 합당해야 돼. 천국 가려면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어디에 있어? 창세기에서 2장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어디에 있어?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어 지금?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면은 나 교회 다녀요 그래. 예수 믿으라고. 나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 뭐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는지 뭐 절에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정답인데 나는 천주교 성당 다녀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해. 나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 응? 스스로 고백한다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니까. 예수가 없어 속에 그 예수 말이 안 나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정답인데 나는 성당 다녀요. 난 천주교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말 나오기가 그토록이나 힘들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누구라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응? 점검해 보라고 하잖아. 돌아보라고 하잖아.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반열에 못 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면 돼.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전해야죠. 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성, 악성, 독성 끊임없이 이게 꿈틀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속에는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지극히 작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그 신앙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야. 이기면서. 절제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성령과 육체의 생각은 정반대가 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저 육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상식이고 그건 율법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사건 모두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알 수 없는, 믿어지지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되어버려. 그것도 좋은 포도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물이라는 것이 그 물동이에 갖다 물을 부은 하인만 알아. 그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게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믿어져요? 세상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인간의 그 본능인 죄인된 그 지혜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믿어지냐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믿어져? 예수님 바다 무리를 걸으셔서 믿어집니까? 죽은 자를 살리셔요. 믿어져요? 38년 된 병자 고치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믿어지느냐고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5마리, 조그마한 5마리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5,000명이면은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좀 장정에서 벗어난 좀 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도 있을 것이고 다 합치면은 어때요? 2만 명 정도 되겠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겨.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기적이야.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에서는.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자 삶을 살다가 의심, 원수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제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통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큰 영 옛뱀, 그 마귀 새끼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그 이단들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순종을 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만큼 순종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니, 농부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농부가 알고 있는 것이 뭐죠? 땅에 씨를 뿌리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이 씨를 뿌려요? 믿느냐고 말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그 돈이 그대로 보호가 되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겨? 씨를 뿌리면 이게 날까 안 날까 염려가 되고, 믿음이 없는데 씨를 어떻게 뿌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것은 사망이야. 죽은 자는 아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산자는 일을 하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죽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산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죠. 왜?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핏값을 주고 사신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토록이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서 마귀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지는데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의 말이 더 믿어져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아담이야. 그의 아내 하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거야.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거야.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돼. 왜? 우리 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죄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자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져 버려. 너무 쉬워 이거. 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기도 양이 많아야 돼.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것이 없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거룩한 거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과 기도로. 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는 자가 돼야 돼. 믿어지면 행하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인생이죠. 그 인생이 바로 신명기서 33장 29절의 행복자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 지극히 환경적으로는 열약하고 작을지라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요. 주일 오후 2시에,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 예수 제자교회 위치는 도봉산이나 도봉역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서 5분 거리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라면은 오셔서 값없이 거저 들으시면 돼요. 배우면 돼. 다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배운 만큼 더 늦기 전에 늙어서 힘도 없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오셔서 거저 들으시면 돼요.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겠죠. 급속도로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배운 만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말하게 하시는 데 따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재도 다 물론 무료로 드리고.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이것은 때때로 이 미혹하는 영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야. 기쁘시게. 내가 이 많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에서 보지를 못하였거늘 예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돼.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복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저 삶을 살아야 돼. 시편의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2절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